2장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세상은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재단을 할 때 그 기준이 스펙, 재력, 외모, 또 요즘 세대에 생겨난 팔로워 수로 사람을 등급화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공기가, 이 세상의 공기가 이 교회 안에서도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날카로운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는데요.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에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금반지를 끼고 온 한 사람에게 귀한 자리로 오십시오 하고 남루한 이에게는 저 뒤에 서 계시든지 여기 발치에 앉으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악한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는 하나님께서는 편애 없이 구원하시고 교회는 그 방식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5에서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부자는 배제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줄 세우기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인간 세상에서는 자격, 학력, 배경, 그리고 그 외의 외적 조건으로 이 보상을 받는 그 나라의 시민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이렇게 저렇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을 그대로 무분별하게 스며들게 하면은 하나님의 방식과 정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은요,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라고 합니다. 2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를 아주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범하면 전부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차별이 살인, 간음과 같은 반열의 죄로 함께 같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처럼 너희는 자유의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 정도의 예우가 뭐 어때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준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갖고 복음의 중심인 이 사랑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디 이야기. 간디가 어느 날 이 교회를 방문을 했죠. 그런데 입구에서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남루한 그 차림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때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love Jesus, but I hate Christian. 나는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다. 간디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인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선교학에서 얘기합니다. 이처럼 당시 야고보 시대나 간디의 시대나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이 시대에도 이 같은 차별이 교회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현 교회가 통렬하게 회개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끝인가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 율법 아래서 심판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면죄부가 되질 않죠. 그러니 말도 행동도 먼저 긍휼을 전제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크리스천은 영혼에 대한 정죄와 심판보다 긍휼의 목소리가, 긍휼의 애정이 더 크게 울리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야고보서의 시대와 이 오늘날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줄세우기 같은 차별은 어디서 자라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계산기가 작동을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누가 내게 더 유익할까? 누가 더 나와 수준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나의 수준과 맞을까? 누가 나를 더 올려서 세워 줄 수 있을까? 이 계산기가 켜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이웃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웃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물질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을 물질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죠. 영혼도 물질로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 계산기를 끄고요, 최고의 법을 켜는 거라고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소중하다. 사랑받는 영혼이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지? 그러면 너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바로 이 법을 켜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금반지 테스트를 통과하는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자고 한다면, 작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제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인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현대의 교회가 늘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에게만 가던 그 발걸음을 낯선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낯선 사람, 서먹한 사람, 그리고 조용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와 기회를 섞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그룹이라든지 봉사팀, 아니면 당회의 자리에서, 공동의회의 자리에서나 교회의 어떤 유력자만 모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그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니고 그 교회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물론 굉장히 귀한 분이죠. 그분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자칫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발언의 소리가 그분들에게만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그분들에게도 되게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력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VIP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가정이 VIP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작은 성도에게도 바른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을 하는 분들을 환대를 하고 위임과 그 신뢰의 그 자리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의 주차라든지 식사의 줄, 좌석을 선택하는 거, 막 자리를 막 많다 놓고 어떤 그 자리는 누구만 앉는 자리야. 그리고 행사를 할 때 그 어떤 배정 같은 이런 생활형 차별서부터 잘 잡으면은 복음의 향기가 교회 안에 훨씬 더 잘 퍼지게 될 것이고, 교회 밖에 세상으로, 지역 사회로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는 VIP가 없습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에도 VIP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VIP입니다. 차별로 상처받은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다. 그럼 우리는 즉시 사과하고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개선은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줄을 세우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줄에서 풀어 자유롭게 합니다. 교회는 줄을 푸는 곳입니다. 모든 이에게. 주님은 우리를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금반지를 낀 손이든 거친 손이든 좋은 옷이든 남루한 옷이든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금반지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긍휼히 심판을 이기는 복음의 증인으로 굳건히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복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신 주님, 편애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의 계산기를 끄게 하시고 공평한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으로 새로 고침을 받아 먼저 찾아가고 또한 먼저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나처럼 품고 정죄보다는 먼저 기다려주고 애정을 먼저 주고 사랑의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소명의 교우들에게 말씀의 은혜의 부요함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머문 그 일터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